자,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따라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말씀 바뀌었습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창대교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자마자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 이야기예요. 제가 본문 배경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친지의 집에 방문을 하면 먼저 집주인과 가벼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그 집을 위하여 1, 2분 정도 축복하며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소중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뭐 집에 이렇게 오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걸어서 마루나 방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앉아서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게 뭔가 이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대로 그 집에 하나님 이 집을 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시 하고 아멘 이러고 이제 눈 떠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특이하니까 우리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야, 참 저거 예쁜 전통이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안을, 그 집의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 평안을 빌라, 요거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그런데 그 독개서 맞아서 죽을 때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할 때 샬롬이래요. 평안해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단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샬롬,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집을 정말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게, 인사 먼저 하고 사람과 사이에서, 그리고 들어가서 조용히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무릎 꿇고 아바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막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 놀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포장지에 싸서 주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도 포장지가 너무 이상하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잠시 눈 감고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이게 놀랍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볼 게 있다고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축복하길 빌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누가 보고 보면 축복해라 이러거든요. 과연 우리가 뭔데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럴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길 빌라 그럽니다. 제가 익혀놨습니다. 기도는 인격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격을 가진 내가 이렇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감정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닭은 절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 없으니까.
기도는 우리만 가진, 인간이 가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뭐래요? 정한수 떠다 놓고 달 보고 보름달 보고 빌고, 옛날에 마을 앞에 큰 선앙당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를 빌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뭐 구렁이 대놓고 빌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 인격 대 인격으로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격을 가진 아들이 인격을 가진 아버지에게,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너희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옵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뭐라고 감히 저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목사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내가 내 상태를 아는데.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상태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네 상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났든 부족하든 그건 내 문제고, 그건 그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서서 설교할 때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목사가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있으면 꼭 한번 목사가 돼 보십시오. 이거 참 영화로운 직업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근데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강대상에 쓸 때마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강대상에 쓸 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도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 때 설교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강대상에 오면 여기를 밟는 순간 저는 이렇게 그 감전돼서 쓰러지듯이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떨 때 이게 뭐 편하게 설교해서 그렇지, 어떨 때는 과연 내가 설교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이를테면 뭐 제가 마음속으로 참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저도 사람인데 안정감이 없을 때 그 생각하는 거죠. 과연 내가 여기 쓸 수 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네 이름으로 쓰랬니? 내 이름으로 써서 네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해라. 너는 내가 너 부족한 줄 알고 목사로 불렀어. 너 처음 선택할 때부터 어휴 박현욱이 뛰어나네, 대단하네, 훌륭하네, 그리고 부른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내가 널 불렀어.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쓰지 말고 내 이름으로 써.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목회 계획 세운다고 기도원에 갔었는데,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고향이 이쪽이 아니신가 봐요. 또 눌리거든. 예, 뭐 울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는 서울인 줄 알았어. 자기도 대구에서 나왔다고 막. 피차 비싼 사람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냥. 갑자기 그 말하는 순간 이렇게 주눅이 또 들어서 그냥 내가 무슨 사투리를 썼을까. 뭐. 그래도 여러분 저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알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경상도 목사님 때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사투리 쓰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촛대뼈가 까이고 이런데 애들이 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촛대뼈가 까이고? 촛대뼈는 여기를 촛대뼈라고 그럽니다. 정강이. 제가요 한 30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나는 뒤집어졌는데 그 듣고 있던 애들이 청소년들이었거든요. 촛대뼈가 무슨 뼈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저는 제가
부실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부실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얘야 서라.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고 너는 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서라. 그러니까 제발 도망만 가지 마. 제발 도망만 가지 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 목사들끼리 참 재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아 왜? 성가대가 저를 늘어버린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아니 어머니 교회 가면 안내하는 사람도 노래 부르는 것 같고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쓰냐면 내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에게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저 집사의 인생에 평강을 주십시오. 그게 누가? 우리만 가진 거예요. 우리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것이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안을 비는 게 아니고 선포를 해요. 보세요. 5절 6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시작. 그 집에 들어가서 뭐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여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참.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주께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식구들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권한을 줬고 하나님 저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선을 넘어서 니들이 저 집에 가면 축복을 선포해라 이렇게 누가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나는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특히 가정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8절 공동번역을 붙였는데 공동번역은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에사오, 이삭을 이삭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에서로 속여서 확 받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다 하고 난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할 게 없다니까 에서가 목 놓아 울어요. 목 놓아. 그 영혼이 정말 갈급한 거예요. 자, 제가 좀 움직여서 녹화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웁니다. 길에 휴지가 떨어지면 주워라 말아라? 주워라. 우리 아이들은 그걸 듣고 자랐고 여러분과 나는 들었어요. 자, 길거리에 휴지가 떨어지면 줍나요? 누가 줘? 청소부 아저씨가 줘요. 청소부 아저씨.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하냐고요? 엄마 선생님이 엄마 바꾸래. 엄마 어디 갔다 그래?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요.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전 계속 우리 교회는 원래 가정을 세우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참 놀라운 건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정말 많이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에 쓰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좀 특별한 은혜 같아요. 물론 한 20여 년째 기도했는데 다 괜찮은데 교회 안 오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긴 하지만 참 많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적인 질서는 이건 영적인 질서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계급이 아니고 영적인 질서니까 이 질서를 우리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힘이 없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못 한다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여기처럼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라. 남편이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축복해라. 하냐고. 왜냐하면 일단 아버지가 아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날아갔어요. 왜 권위가 날아갔냐면 술 한잔 먹고 집 엎을 때 이미 애가 봤어. 아,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내한테 여보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럴 때 아내가 아, 예 당신이 뭐 원하면 해야죠 이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얘들아 오늘 모여서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랬을 때 애가 아, 예 아버지 그러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모여보자. 왜요? 아, 내가 좀 의논할 일이 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된단다. 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러면 여러분 권위 날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몰라요? 잘 인식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거는 가부장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급을 준 게 아니고 질서를 주셨어요. 우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위에 세워요. 교회도 되는 교회는 질서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걸 인간이 계급처럼 만들어서 문제지. 계급과 질서의 차이는 계급은 강압으로 가는 것이고 권위는 밑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가장의 권위를 밑에서 챙겨주고 가장이 권위가 있는 집안은 하나님이 원하는 집안이라고요. 근데 가장의 권위가 왜 무너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왜 무너질 것 같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건 일단 아버지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술 한잔 먹고 집에 엎어져 있는 모습 딱 보이는 순간 권위 날아가는 거예요. 돈 못 벌어 온다고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 덜 했다고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권위를 가장 박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건 누구예요? 마누라. 아내가 아이들하고 모여서 아버지 욕하면 아버지 권위는 다 엄마는 어쩌다가 팔자가 이래서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났지. 너만은 꼭 아빠처럼 뒤통수 생긴 거 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 뭐 이런 거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애가 누적이 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오래. 아빠 보고 네가 오라 그러나 얘야. 이렇게 하는 순간 애는 들어요. 그리고 애들은 얼마나 영악하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디에 붙어야 사는지를 알아요. 집안을 잘 보면 대부분 엄마한테 붙어 있는 건 엄마가 다정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세기 때문에 그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가장이 가장의 역할들을 하길 원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길 원해요.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듯이 아버지가 아이를 또는 아내를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얘야 복이 있어라. 여보 복이 있으시 여보 예수님 이름으로 참으로 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카메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촬영하는 사람한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때는 사람들이 착해서 막 반응을 하더라고. 2부 때는 더 착하겠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려보는 거지. 45도 각도로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쑥스러워요. 나도. 어느 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나 부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을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도 안 해주니까 사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 사모가 부목사님들한테 안수 받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받을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저도 제 부인한테는 쑥스럽고 저도 제 애들한테는 쑥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감사해서 집합 딱 하면 안수하면 애들이 안수를 받아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 막 안수하다가 이제 안수하고 이렇게 늘 하다가 어느 날 눈 감고 있으면 갑자기 내 머리 위에 뭐가 올라와 있어. 누가 날 안수해. 그래서 내가 놀래서 하나님 안수하나 보면 우리 요일이가 안수하는 거지. 한 7살 8살 됐는데 왜냐 본게 그거니까요. 본게.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돌아가면서 지그들 막 안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알았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연습시키는 거죠. 제가 연습. 이게 이때 이제 눈 마주치면 내가 생각해놨어요. 조직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자, 한경영 집사님, 제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경영 집사님, 설마 나일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 아내 이기순 집사야 건강할지어다. 인생이 평탄할지어다. 삶이 순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아름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인정받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제 따라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 아니 잠깐만 여기 말고 하교지사님. 사랑하는 내 딸 한아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이 참으로 순탄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쑥스럽긴 하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가운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하면 엄마가 해야 되는 거죠. 부모로서. 이게 어느 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7순이 되고 8순이 됐을 때
세상 사람들 추심 팔순 다 잔치하더구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니나노 내일이야 뭐 이게 하더군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셔서 예배 주시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치면서 노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술 한잔 드시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족 전체를 모아두고 며느리까지 모아두고 손주들 또 손주 며느리까지 모아두고 하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원하는 가정이 그게 아니겠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난 못해요. 내가 돈 벌어둔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엄청난 거 우리 다 힘든데 주님께서 내가 그래서 말했지 않냐. 네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하라고. 내 이름으로. 그리고 네가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네 아들 때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손주 때가 되면서 그게 기독교적인 문화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어가는 거지. 그게 복이 있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다 하래. 처음부터. 우리 원래 애들이 있으면 애들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딸이나 아들이 이거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참 재밌는 거 이럴 땐 처음부터 애들이 눈을 안 마주쳐요. 청년들도 이게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 좀 적게 와 있을 텐데 아버지도 외롭다고. 아버지도 엄마도 외롭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할 때 엄마 아빠는 많이 살았으니까 50, 60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있고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요. 왜냐하면 니들은 아직 젊지만 우리는 눈도 잘 안 보여. 그리고 전에는 쪽잠 자고 30분 자고 눈 뜨면 눈 떠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30분 누워있다고 생각했는데 2시간도 눕고 3시간도 누워있는 몸의 기능이 하나하나 이렇게 저하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팔이 약간 손이 떨리기도 할 때 덜컹해요. 저는 그거 한 60이나 70대면 오는 줄 알았어요. 나 아직 50도 안 됐는데 왔어.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요. 아직 50도 안 되셨어요. 거짓말. 이렇게 농담도 잘하시네. 이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 제 친구 목사 팔굽혀펴기 하면 1000개 했던 국가대표 럭비 선수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몸이 하나씩 둘씩 말을 안 듣지 그러더라고. 화장실에 있는데 둘이 소변 보면서 서글프더라고.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알게 되더라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모도 사랑받고 싶어요. 저희 집 아들이 셋이잖아요. 아들 셋이 알아서 잡니다. 하나는 이 방 자고 하나는 저 방 자고 뭐 마루에 자고 뭐. 남자애들은 참 냄새도 나고. 그런데 이게 작은 방에 그 아들이 삼형제면 삼형제는 항상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큰 놈이 없으면 둘이 좋을 것 같은데 둘이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큰형 없고 둘째 없으니까 셋째가 은혜의 인생을 살더라고. 뭐 이렇게 남자애들은 그래요. 근데 큰 놈이 이렇게 작은 방 침대에 혼자 잘 때 제가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마치든 아니면 밤에 늦게 일하고 가잖아요. 갔는데 이렇게 어디에 자야 될지 몰라요. 우리 부부는 제대로 못 잡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집사람이 막내하고 이렇게 자거나 둘째가 누워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침대에 있는 우리 큰아들한테 가거든요. 가서 이렇게 옆에 딱 누우면 어느 날인가 얘가 약간 추운 겨울 같은데 얘가 그 나를 이렇게 어이구 이러더니만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또 내가 애가 이제 벌써 19살이니까 어느 옛날 같으면 이게 이랬을 때 그게 아니고 이러고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해서 입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쪼닥 끓여주더라고요. 나 그날 울 뻔했어요. 공부 못하고 이게 상관없어 그냥.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참 고맙다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에이 아버지 그 발로 차면.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외로울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데 내 인생에서 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애들은 걔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유전자를 99%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박현웅 목사야 복이 있을지어다 순탄할지어다 그 인생이 평탄할지어다 이걸 아들 또는 딸이 정말 마음껏 축복을 하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음껏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에이씨 왜냐하면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있으면 너무 불편해. 엄마를 사랑하긴 하는데 엄마하고 있을 때 너무 피곤해. 그거 말고 정말 막 사랑하는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탄할지 평탄할지 복이 있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하나님 주신 이 축복권을 마음껏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랄프 가복이라는 사람 남자분이에요. 쓴 글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해라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법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얼마 전 신문에 조그만 개인 소유 비행장에 10대 아들을 데려간 아버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후덥지근한 여름날 오후 그들 부자는 비행장에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노련한 스턴트맨인 조종사를 만나기로 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인생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비행기가 이륙했고 그 베테랑 조종사는 수년간 쌓아온 고개 비행을 시작했다. 급강하를 한 후 비행기가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였다. 비행기는 갑자기 속력을 잃었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듯 중심을 잡지 못했다. 잠시 후 비행기는 추락하여 활주로 근처에 폭발했다.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지금껏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었다. 그 10대 소년은 폭발한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의 친구를 가까스로 끌어냈다. 그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다음 소년은 급히 아버지를 끌어냈으나 아버지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40여 분이 지났어야 가까운 마을에서 요란스럽게 구급차가 달려왔다. 아들이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몇 분 동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면서 그를 축복하였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축복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병원을 불과 몇 마일 앞에 두고 죽었지만 그날 아버지의 축복의 말과 행동은 아들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함께하였다. 우리들은 대부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시간 몇 분이 아니라 여러 해 남아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를 무시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최후의 날 최후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가슴 와닿는 이 부자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앞으로 40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녀들 앞에서 축복의 말을 명확히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만약 소년의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40분밖에 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때 축복하고 기도하던 사람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축복을 하면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못 받느냐는 거죠. 뭐. 근데 오늘 빈 축복이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무는 것이고 이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축복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합당하면 가고 아니면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저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에휴, 썩을 놈 저거 꼭 썩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가 저주도 아니면 올 거 아니야. 축복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남자가 속색인다고 에휴 저놈의 인간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다리 목 내려 부러져라 그러면 그거 정말 바보잖아. 왜냐하면 주께서 아멘 이러고 뭐 부러뜨려 버리면 그 남자 수발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남자들 중에 여자가 하도 말 많으니까 아이고 저거 말 저렇게 많으니까 입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진짜 주께서 아멘 해서 입 돌아가면 그 입 돌아간 여자를 내가 매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 기독교는 저주가 없고 축복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해서 아니면 돌아오니까. 근데 그렇게 축복했는데 왜 안 되냐고. 왜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느냐고.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축복하고 주위가 축복하고 목사가 축복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축복해도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 그릇이 안 되면 날아갑니다. 여기 사회적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비난을 받을 행동, 도덕적으로 탄핵을 받을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그 고승덕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람 자료를 쭉 찾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대를 졸업할 때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 법대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최연소 합격한 거예요. 20살에 합격한 거죠. 그리고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외무고시를 자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관왕 패스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대학원에서 예일대에서 석사를 하고 대학원은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박사를 했어요. 1부나 2부나 우리 교인들은 별 관심 없는 것에서는 안 놀라는 거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재라고 이야기해요. 천재. 갑자기 설교할 마음이 확 떨어지지. 아니, 정말 천재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이유가 이 사람이 하루에 사법고시 볼 때 하루에 17시간 공부했대요. 17시간. 17시간 공부하면 7시간 동안 자고 먹고 놀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4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17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딴짓 안 하고 공부 시간만 17시간인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비빔밥을 만들어 달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빔밥을 만들어도 씹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료를 다 잘게 썰어서 가루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씹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왜냐면 그 시간을 아끼려고. 안 놀라시는군요. 그래서 고기도 그냥 먹은 게 아니고 고기 가루만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 가루만. 왜냐면 씹으면 시간 걸리니까. 우리도 고기 가루를 먹으면서 한번 공부를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법고시 붙고 행정고시 칠 때 많이 힘들었대요. 자기 이렇게 공부하지만 많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공부가 즐거운 인간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취미로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설정을 딱 해놓고 요 안에 이 어떤 걸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건 모든 사람이 싫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사법고시 붙고 행정고시 공부할 때 외롭고 힘들었는데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서울대 법대에 생겼대요. 그때 한참 바람이 불었다네요. 그래서 자기도 성경 공부하러 이제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이게 맞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모든 공부를 마음을 열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마음을 열어놓고 저자의 의도를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마음을 열어놓고 맞아? 무리를 걸었으면 말같이 이게 아니고 마음을 딱 열고 그냥 일단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받아들이면서 여기가 뭐 차더래.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도 되고 마음이 막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 17시간,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하는데 이거 말고 1시간을 성경, 이 행정고시 공부하면서 1시간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1시간. 안 놀라시는군요. 매일 1시간. 우리 목사들도 1시간씩 성경 안 읽는데 1시간씩 성경 읽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승승장구하잖아요.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다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2014년에 탁 나와요.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진 재능이 얼마나 많았어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할 때 압도적인 1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언론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박태준 회장이 너무 뛰어나니까 박태준 회장이 예쁘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포스코 회장하고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이제 미국에 여긴 가고 자식 데리고 이게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 상처도 많이 받고 뭐 그랬대요. 하여튼간 뭐 이거 이 사람 말이니까. 그리고 여기하고 연락이 안 한 거죠. 그러다가 국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탁 나왔을 때 그 집 딸 캔디고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자기 자식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을 할 수 있을까? 이 말 한마디에 끝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적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믿음도 있고 기도도 했는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치탄을 받으면 자기가 기도한 그 그릇을 못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 누릴 그릇이 없는 거죠. 하나님 주고 싶은 건 많아요. 우리가 그걸 누릴 그릇이 되지 않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점검을 해봐요. 내가 진짜 화목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그 가정을 세우는데 합당한 행동인가? 어떤 여자분들은 살 뺀다고 배를 두고 기도하더라고요. 지방아 빠질지어다, 허리야 26이 될지어다. 그리고 밥을 그렇게 퍼드시면 안 빠져요. 안 빠져. 기도가 합당하려면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양푼에 드시면서 시방암을 다 내 이야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잠언 6장 6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이거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사람을 표현할 때 어이구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 곰에 비유하기도 하고, 야 저게 어떻게 인간이 개보다 못하다 이런 말도 하지만 개미보다 못한 인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보다 못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몸이 힘들고 지치고 땀을 흘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그거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사람 안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못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 이 땅에 주신 법칙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사기도 당하고 뿌렸지만 열매도 안 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금나와라 툭딱, 은나와라 툭딱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동화를 듣고 자라죠. 저도 언제 이 노래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나와라 와라 툭딱, 은나와라 와라 툭딱. 이경영 씨 이거 알지? 알지? 우리 같은 세대지. 그런데 이낙엽 씨 알아 이거? 우리 같은 세대야? 오야 그래요? 이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냥 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동료가 그 제비다리 부러진 거 어떻게 해줬더니만 박씨 물고 오고 그거 해서 슬근슬근 톱질하세요. 그리고 톱질하면 거기서 선녀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막 이런 한방 로또 문화가 우리 전래의 동요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도끼질 하다가 훅 빠졌는데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저 도끼냐 그래서 나중에 금은 다가 이건 뭐 한방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문화 내가 이게 이게 하면서 참 놀랐어요. 야 이게 우리가 로또 문화가 우리 민족에게 있구나. 한방에 퐁 이렇게.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간증할 때 주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나에게 3천만 원을 들고 그냥 지금도 그건 감격이었습니다. 와, 중국 돈을 올렸거든요. 20만 위에. 중국 돈은요. 이게 중국은 참 놀랍습니다. 돈이 단위가 클수록 돈 크기가 커요. 이게 돈이 작으면 싸. 이게 커져요. 점점 더. 그래서 100원짜리는 크거든요. 제일. 그걸 100장씩 해서 20구름이를 가져오면 이만큼 됩니다. 10년 전에. 그리고 그걸 이만한 자루에 들고 와서 탁 줄 때 와, 내가 아무리 3천만 원 달라고 그랬지만 진짜 주시는구나. 그럼 항상 간증이 이렇게 되는 거죠. 3억 달라고 그랬고.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저는요 누가 뭐 하나님이 주. 근데 그 듣기만 했지 안 믿었어요. 근데 정말 나한테 누가 이거 갖다 주니까 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하면 저렇게 주는갑다. 하나님이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떤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 있어요. 이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중국 동부 지방에 새로 이사 온 장사꾼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무엇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다. 그 지방 농부들이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이었다.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공대로 심어 놓아 봤자 깜깜무소식이었던 것이다.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어째서 그런 대나무를 심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별다른 설명하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나도 대수는 돋지 않았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대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이거나 대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4년이 지났지만 대나무는 여전히 순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것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들의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근데 5년째가 되자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돋기 시작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대나무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한 자도 넘게 자라기 시작했다.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무려 15m 이상 자라나서 빽빽한 숲을 이룰 정도가 되었다. 농부들은 그제야 칼을 꺼내 들고서 대나무를 베어나갔다. 중국 동부에 이사 온 그 장사꾼 역시 자기 눈으로 본 그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물어보았다. 그러자 한 노인이 대답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나간다. 그리고 일단 순이 돋으면 길게 뻗은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연물을 얻게 되어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것이 있어요. 5년이라는 기간은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 모름지기 준비하지 않은
준비하지 않음을 탓해야지.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을 탓하면 안 된다네. 대나무 중에 모소대나무라는 종자가 있는데 이게 심어놓으면 4년 동안 처음에 3cm가 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4년 동안. 4년 동안 3cm 밖에 안 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만에 15m짜리가 되는 거예요. 15m면 아파트 5층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커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년 동안 뿌리를 계속 둬서 뿌리가 깊이 바뀌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도록 뿌리가 깊이 바뀌어 있고 5년째부터는 이게 훅 빨아들이니까 그냥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갑자기 저렇게 막 대박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깔아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 축복에 대해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내가 성실히 살겠습니다. 한 방에, 내가 로또 한 방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생각이 박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인생은 긴 마라톤입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봐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지. 1, 2년 만에 내가 한번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에 맞아서 인생 제대로 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페인이 됩니다. 페인.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높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안 보여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잠언 29장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교만한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설명할 때 뭐래 그랬냐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전쟁에서 선봉장은 말 타고 제일 앞서서 달려갑니다. 거의 100% 죽습니다. 영화만 살아요. 영화만. 영화는 왜 사느냐면 주인공이 대부분 그렇게 선봉장으로 가니까 사는 것이고, 진짜 전쟁에서는 여기 5만, 10만, 여기 뭐 10만 이렇게 전쟁할 때 말 타고 제일 앞에 달리면 10만이 쏘는 화살에 100% 죽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안 보여요. 제가 청년 때 정말 괜찮은 저희 청년부 저보다 제 앞에 회장이었던 형이 있었어요. 참 괜찮았어요. 사람이 너무 순박하고 열심히 살고, 아쉬운 건 키가 작아요. 키가.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자매를 원하더니 어느 날 자매가 생겼다고 연애한다고 좋아하다가 정말 우울하게 왔더라고요. 청년부에. 왜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헤어지자 그랬대. 우리가 다 분노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때 우리 한 6명인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6명이 자가용 2대에 나눠 타고, 그 자매가 뭐 낮에 일하고 밤에 뭐 공부를 했어요. 그 자매 공부하는 앞에 차를 2대 세우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8시인가 뭐 9시인가 그때니까 끝나더라고. 나오는 그 자매를 이 형님이 가서 이러고 둘이 헤어졌지만 이러고 자매가 예 이러고 올 때 우리가 잡아서 그냥 차에 집어넣고 우리가 음침한 커피숍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매를 앉혀놓고 6명이 뺑돌로 앉았어요. 난 여자가 무서워 떠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따지기 시작한 거죠. 왜 헤어지냐? 뭐가 문제냐? 네가 이렇게 착한 사람 찾으면 자매가 그러더라고. 나도 작은데 이 남자도 작으면 우리 애들은 작을 건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헤어졌다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이 자매가 기도 제목 이렇게 적고 신실한 자매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 제목 적고 뭐 이랬는데 뭐 이런 이야기해서 그럼 네가 기도 제목
적은 걸 보여달라 그러니까 수첩을 주더라고요. 봤어요. 한 20몇 가지 많이 또 적었어요. 근데 진짜 딱 따져보니까 이 형이 100% 맞아요. 100%. 그리고 내가 쭉 찾아보니까 키가 없어. 기도 제목에. 근데 자매들 이 기도 제목 다 맞지 않냐? 맞대. 키가 없지 않냐? 키에 대한 조건을 네가 안 달았지 않냐? 나머지는 다 응답 맞는데 응답을 줬는데 네가 지금 이게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키가 빠졌더래. 이게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벌써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고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 여 위에 동서가 있거든요. 이 동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여기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동서를 안 믿었거든요. 가서 그때 젊었을 때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아파트 값이 그때 많이 올랐어요. 내가 이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동서니까. 근데 교회 다녀라. 그리고 자기 아파트 팔아서 갚고 나머지 보증 서서 그거 자기 월급에 까면서 이 처가를 세워줬죠. 그리고 자기 아내 나중에 대학까지 다 자기가 돈 벌어서 뒷바라지하고. 교만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키가 작아서. 니도 키가 별로 크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눈이 높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교만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대호 선수 같은 사람들 이렇게 공 오면 이렇게 예 쳤습니다 홈런 이래야 되는데 헛스윙을 해서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요새 해설자는 모르겠는데 옛날 해설자는 100%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저 선수 이대호 선수 저 홈런왕이 저 헛손질했군요. 해설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해설자는 100% 이렇게 말해요.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축구도 그랬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슛 해서 골대 앞에서 헛발질 딱 하는 순간 최은수 선수 저 결정적인 순간에 저 헛발질 했습니다. 해설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청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저 집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놓쳤는데 그걸 못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모가지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하면 뭐요? 안 보여.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것이 뭔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낮춰주고 겸손하면 내한테 주어진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되는 게 어딨냐. 힘들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힘겹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실 저 하나님을 보고 수고해서 가는 거예요. 가정도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나고 괜찮은 여자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 별로 괜찮은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 저는 100% 확실한 게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자가 있습니다. 많느냐 적느냐 차이지 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보고 그랬을 거예요. 하자가 있다고. 그런 하자 있는 사람이 하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끼리 힘을 내서 서로 보완하면서 어렵지만 서로 맞추고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하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애가 태어나요? 하자 있는 애가 태어나는 거지. IQ가 좀 높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고 사람이 좀 키나 이런 게 클 뿐이지 나름대로 눈이 나쁘든 뭐가 하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있는 사람들끼리 애가 태어나고 이걸 다 기도하면서 하자 보수공사 하듯이 쫙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일가를 이루고 어느 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힘든 세월들을 기도하면서 쫙 보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가 참 하나님 남들에 비해서 많이 못 가졌을지 모르지만 내 주제를 보고 내 상태를 보면 참 많이 가졌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많이 가졌어.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목회 계획 세우러 갔잖아요. 갔는데
뭐 아무하고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을 아주 짧은 시간 만났어요. 수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뭐 목회를 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쉬고 싶어서 도망오듯이 왔대. 좋은 신학대학원 나와서 사랑의 교회 이런 데서 21년 동안 부목사하고 2011년도에 담임 목사로 수원에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왔는데 그대로인가 봐요. 6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성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늙어가고 이러면서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왔다. 제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데 나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기가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이래요. 그것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 더 어떻게 복을 받니 얘야.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남하고 뭐 비교하고 저 사람 큰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이랬을 때 저거보다 좋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이씨 저거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참 내한테 참 많은 걸 주셨네. 하나님이 참 내한테 이런 가정을 주셨네.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래도 돈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 아빠 부르는 그래도 내 아이를 주셨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귀한지 낮아지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받은 축복을 인정하는데 높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말로 죄를 짓죠. 이게 뭐라고. 그 순간 너는 그릇이 안 된다. 너는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